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창세 이전 세우신 계획대로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나 있으며 또 주께서는 판단하십니다. 스스로는 내가 옳다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 머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산 나날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조차 머리로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잊어버린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행위가 전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급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창조의 근원 되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 이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물은 그 어느 것 하나 오늘날과 같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이 만물이 이분을 통해 창조되어졌으며 또 완성되어졌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마지막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것들이 체질이 다 녹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성 예루살렘이 새 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을 증거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이분께서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아시며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침에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 또 두 가지로 또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계속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지구상에 다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별에 태어난 자가 없고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 가운데서 오직 이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데 동일한 공동 운명체처럼 살고 있지만 사후에는 다 갈라집니다. 중간 단계는 없으며 천국 혹은 지옥 그 어느 쪽인가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일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또 쭉정이가 되고 소수의 사람만이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은 알곡과 같은 자들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사이에 설명하고 계시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길이시며 예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또한 그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길 되심을 이 예수의 길을 걸은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느 말씀을 읽건 그것을 가리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거든 성경의 이야기를 지키려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허용되어지면 정말 마음이 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오늘도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경고하셔도 듣지를 않기에 또한 다시 성령을 통해 이렇게 듣게 하십니다. 만물의 모든 근본 되시며 만물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의 근본이시며 참된 증인이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답니다. 예수님은 저 해보다도 더 크시고 태양은 지구를 그것도 절반밖에 비추지 못하죠. 그렇게 커도 저렇게나 커도 이렇게나 작은 지구를 그럼에도 반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12시간 지나 지구가 자전되기까지는 그 반대편은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비추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구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분, 감정은 모두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도 자기는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손안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강력하며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라 인정하신, 그래야 이 이름을 들어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죠.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교회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 이것을 토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어느 쪽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다. 이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실 수밖에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려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이 끓어오르는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문 밖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이신데 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당하지 않는 또한 당신에게 권면을 들을 이유가 없다. 왜? 모든 것이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에 만족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엾은 자,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엾으며 불쌍한 자들, 벌거벗은 자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이렇게 판단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바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참 가련한 자들이다라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판단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런 자들을 토해내려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과의 연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면은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경고가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돌연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많이 징조들이 표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바로 오늘이 최후 통첩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 밖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문 밖에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이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할 자 없느냐? 나와 함께 먹고 마실, 더불어 먹고 마실 자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자는 없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문 바깥에서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듯한 얼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 지금 끄덕끄덕 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집중하여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 안으로 영접하려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해가 처음부터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믿는 능력, 그 은사는 믿음의 힘은 사람 안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거나 믿거나 깨닫거나 신앙 공백을 할 수 있는 힘이라거나 죄를 떠나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사람에게는 없다. 사람 안에는 없다. 라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시고 또 키우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많이 설교를 해왔지만
전도하는 것 자체도 나의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야기. 자기의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니 설사 교회에 데려다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따로따로 사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 깊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들으신다면 열심히 전도를 해도 주의 성령으로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도달할 수는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하나님의 전도하심을 받아 예수가 구주 되심을 고백했으나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하며 또 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들이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 아직도 성령께서는 그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으신 겁니다. 자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성령이 내 안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밖에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 단계와 안으로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단계가 틀리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게 느껴지는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전도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설명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는 누구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은 혈과 육의 힘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조명받고 비추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을 뿐이며 요한복음 1장 13절처럼 신분이 바뀌었을 뿐인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미 완성되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조차 되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조차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의 레벨에서의 조명의 단계, 비치심의 단계, 외부로부터 하나님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사람이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해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록되어진 생명책의 이름이 나중에 지워질 수도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처럼 신분은 바뀌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문 밖에 서 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조명하심을 받아 비치심을 받아 고백은 하였으나 영접의 고백은 하였으나 성령을 영접하지는 못했기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다. 우리는 충족하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떠한 일만 터지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사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주 병원에 가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으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 많죠. 일부러 정기검진하려고. 자, 병에 걸리고 나서 병원 가는 거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갑니까? 저는 불신자였을 때에도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병원 가는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걸리고 나서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병문안을 간 적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길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한 채 성령께서 계속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셔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반응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이토상처럼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나는 그림 그리는 것으로 너무나도 족하다. 내 직업은 화가. 나는 이미 부족함이 없다. 죄에 대한 의식도 없었죠. 그러나 이곳에 모셔서 성령으로서 자극을 받아 이제는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미지근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토해냄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깨닫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옛날에는 라오디게아 성도와 같았던 신자와 같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EMC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의 성령과 함께 성령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하지 않고 영접한 자, 그 안으로 영접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시겠습니까? 아마 그랬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도 14절에서 22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문장이지요. 편지지가 있다면 엽서 있지 않습니까? 엽서 한 장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는 짧은 이 기록 속에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나를 확실하게 비춰볼 수 있는 선명한 거울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금세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이미 다 용서되어진 것이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설교들이 지금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으니 뭘 그렇게 굳이 성경을 읽나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처음 오신 예수님과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든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전파하여 모든 이들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마지막의 시작이었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2000년이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명확하게는 교회 시대라고도 할 수 있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됐고 또한 성령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지키고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기사 표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죄를 떠나 거듭나야 합니다. 레일에 서지 못한 탈선 상태의 사람이라 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선로 위로 바르게 서면 달리게 됩니다. 즉, 그 죽었던 자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사카에 갈 것인지 동경에 갈 것인지 혹은 여기는 멈출 것인지 혹은 여기는 그냥 달릴 것인지 페달도 밟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무사히 종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도와주시는 분. 이분 천국에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함께하며 아이를 양육시키는 것처럼 세상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어진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 성령, 그분은 삼위일체이시지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분은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이분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도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진다. 세상 예루살렘에서 받을 분량이 분깃이 없어지고 제하여져 버린다. 대상 외가 되는 겁니다. 주의 입술에서 토해내어짐을 받은 자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미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위대한 신약시대의 사도가 있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잘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 없으시죠? 그의 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 자, 사도 바울은 신약의 대부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완성되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잘났다는 듯이 머리를 치켜 세웠어도 실제로는 그 머릿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여 나는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너는 벌거벗은 것과 다를 게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인가요? 이러한 상태에서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하면 대체로 반발이 많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듣는 자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괜히 불필요한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전하면 될 것을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저들이 라오디게아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성령과는 각계로 사는 자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다시 오지 않으시는 한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보내신 성령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단계를 잘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요. 단순히 영접한 것뿐 아니라 침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겠죠?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주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레벨이었죠. 그곳에 가서 성령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들었고 믿었고 침례를 받았으나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그거는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사마리아의 신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지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죠.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조명, 하나님의 전도의 레벨, 하나님의 조명하신 비치심의 역사인 것이지 이 상태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두 가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들은 예수님 믿고 있고 자기들은 교회니까 그걸로 만족하지만 성령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다시 오지 못한 자들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그리스도 교회가 역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가서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믿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서 신자들이 말하기를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계신지 어떠한지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끄덕이면서 감동하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 사마리아 교회 같은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저들은 결과적으로 교회라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르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도 됩니까?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혹은 심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두가 다 성령으로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성령과 따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우주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찌되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토상을 늘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데 우주 만물? 아니요. 그건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 한 사람 정도야 지옥 가도 좋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무가치한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너가 최고다. 너가 없으면 모든 게 있어도 헛것이다. 반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치다상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됩니까? 3년 걸렸습니다. 교회 오라고 해도 오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야기를 이해한답니다. 말씀을 이해한답니다. 당신 한 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가오 전도사, 윤건사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권면하여서 겨우 왔습니다. 겨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을 만일 모른다고 한다면 한 사람 정도의 어찌되건 상관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자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괜찮다. 나는 오늘 할 거 다 했다 라고 하면 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해가 되면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모든 게 충만하다, 충족하다,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지금 내가 토해내려고 있다.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바로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령을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 서서 들어가신 적이 없는 그 성령께서 지금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며 나를 영접하라. 나와 함께 먹자. 마시자. 너가 나를 영접하면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토상의 과거의 죄를 주께서 자꾸 물으시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설교를 들으니 사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아직도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죽을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교회, 크리스찬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부르다가도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혀 그 믿음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비춰주셔서 비로소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고백했을 뿐이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교회였습니다. 그저 외부에서 조명하셨을 뿐이죠. 비추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12제자가 신이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는 랍비라 부르다가 랍비가 주님으로 바뀌어졌지요. 이와 같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고 기사 표적을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범하면 계속 불법의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다 동일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지혜, 능력, 지식, 그런 육신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 높은 산이 평평해질 수도 없으며 말을 바꿔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아직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던 단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 믿는 자들의 그 내면에까지도 성령께서 임하시지요. 친히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시기 위함입니다.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멘 되십니까?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내 바깥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면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아직도 성령께서 성령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2명 이상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앞에서 다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내면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것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시하면서도 실상은 죄를 가진 채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유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를 죄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니 부수적인 것을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이 의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성령 받고 난 뒤에도 또 쓰러지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받고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떨어졌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인데 성령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오늘날의 성령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는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사가 뒤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게 그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개인도 교회도 반드시 실패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언제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후회 없이 틈이 없이 구멍이 없이 사탄에게 틈을 절대로 주지 않는 설령 그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들의 관할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진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할까요? 너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설령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틈을 쐐기 박힐 때까지 그 틈인 채로 놓지 말고 빨리 메꿔라 라는 겁니다. 그 틈을.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는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의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제는 그 길을 우리는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 필요한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심을 잊지 말고 늘 구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전부 쉬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 오직 기도에만 있습니다. 쉬지 말고 주의 성령 앞에 붙들려서 늘 가르침을 받고 배우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비추심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육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때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자녀가 아버지 나는 모든 것에 풍족하기에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 맘대로 해라. 그래 열심히 해라 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울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하루도 못해요. 아버지 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보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다상이라면 도망가겠습니까? 딸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와다상은 딸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겠지요? 그렇게 이쁜 자녀가 부탁을 하면 모른 척할 겁니까? 들어줄 겁니까? 와다상은 솔직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눈앞에 딸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약하다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군마현에서 아침에 3시간이 걸리는데 이곳에 예배하러 오니까 얼마나 이쁜지 딸을 보면 계속 딸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냥 딸만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딸이 아버지 나는 아주 충족하니까 나는 뭐 감사할 것도 없다 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다 한다면 이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 나는 강해진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됩니다. 오늘 잘났다는 듯이 오늘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사람?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직도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되어 있어 지금. 너는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 너는 공고하며 너는 가련해.
너는 지금 궁핍한 상태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어. 그러나 이 경고하시는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는 더욱더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자들이 깨어나서 성령을 받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육신의 마지막 날에도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 육신의 약함을 때문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이미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비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조차도 구원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올해 중에도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같이 간 수지 에덴 교회는 EMC 찬양팀을 통해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모범을 보이고 왔습니다. 노래만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금식에 금식하며 영육간의 완벽한 믿음의 토대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아가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EMC가 어디를 가도 그곳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이상 말할 것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만족해 하시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박수 칠 것 같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쉬엄쉬엄 옆에도 보고 했습니다. EMC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사모님도 오셨고요. 김민환 집사님의 어머니와 친정어머니와 친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요. 어머니의 친정어머니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에게 와서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다른 곳에서 오시는 목회자한테 안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이며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콘서트 등등을 했습니다만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빛을 바라고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다는 것은 참 큰 결과물입니다. 멕시코의 김사무엘 목사님은 내년 1월 달에 EMC 찬양팀으로 8,000명 모이는 찬양 집회 합시다 등등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번에 찬양 집회를 보고 다시 또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다 하면은 준비하겠다라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허가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충분히 기도하면은 멕시코라고 하는 한 나라가 그분이 말하기를 멕시코에서는 어느 한 곳에서 해도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다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하건 상관없다라고. 지금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올해 눈앞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전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토상이 함께 믿음을 한다면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야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